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이 유다 민족들이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인사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생겨난 일이더라고요. 정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쟁과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살고 싶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건 순전히 언약을 버린 유다의 불순종 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린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 있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은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테니까 우린 걱정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당시 고관들이었던 스바랴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술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고관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고 결국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굶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내시였던 구스 사람 아벤멜렉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소동이 있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당시 시위대의 뜰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만남을 청합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고관들이나 백성들을 모르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전 셋째 문은 시드기야 왕이 사는 왕궁과 성전을 직접 연결해서 왕이 개인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자기만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불러가지고 시드기야는 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32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고,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시위대들에 갇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절대로 안 죽일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을 해준다고 해도 왕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그를 죽이지 않을 것과 그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비밀스러운 맹세, 이 비밀스러운 맹세 앞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타지 아니하겠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의 대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시드기야는 만약 자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미 항복해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두려워서 항복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황폐해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조롱거리가 될까봐입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항복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 항복하면 나 조롱받을까봐 무서워서 항복 못하겠는데? 라는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안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왕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그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항복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유다 왕궁의 모든 여자들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후궁들과 궁녀들이 다 바벨론 고관들에게 전리품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내 친구들이 너를 속였고 이제 네 발이 진흙에 빠지니까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했던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무서워서 항복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자신들의 후궁들한테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끔찍하고 치욕적인 결말을 다 들었는데도 시드기야는 당장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위를 위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둘이서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이미 자신의 뜻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옳은 것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시드기야는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뜻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부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가 더 편하고 그게 더 익숙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합리화합니다. 솔직히 내 뜻을 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 인해 순종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자유를 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처럼 이 세상은 기독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를 매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교회는 극단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도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극단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거라니,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니 듣기만 해도 화가 났겠죠. 그러나 원래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 기대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를 향해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과 진리 둘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더 이상한 신앙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극단적이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균형인 거예요. 하나님 100%, 말씀 100%인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균형입니다.
세상과 진리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치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지금 시드기야와 같이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100%, 말씀 100%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진리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치우칠 수 있는, 기대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